여러분, 요즘 인문학 서적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는 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 마음에 관한 책들이 상위권에 높습니다. 뭐 돈에 관한 그런 상위권도 높지만 특별히 사람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올라가 있어요. 심리학, 마음 다스리기,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행복이란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품고 있는 책들이 참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마흔의 삶의 지혜를 주는 쇼펜하우어의 조언,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데일 카네기 인간 관계론,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실격,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도록 하라. 여러분, 이런 주제의 책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다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고독사가 지난 5년 사이에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슬프죠. 여러분, 그리고 SBS에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혹시 고래와 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범고래 키스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스카는 캐나다 해양 놀이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는 그런 범고래예요. 키스카는 수족관에서 5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그 열악한 그 사육의 환경으로 인해서 5, 6년 만에 모든 새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친구였던 범고래마저 죽으면서 그 수조에 홀로 이 키스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키스카는 평소에 하던 그 행동을 모두 멈추고 누군가를 부르듯이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수조에 부딪히며 자해하기도 하고 급기야 삶을 포기한 듯 아무 행동을 하지 않다가 홀로 남은 지 11년 만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키스카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외로움과 고독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는 엄청난 그 절망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래 같은 동물도 고독한 환경에서 외로움에 지쳐서 삶을 포기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러의 심리학이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들을 살펴보면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내가 마음을 이렇게 막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트라우마를 부정하는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불행한 이유는 과거의 그 환경과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너가 용기가 부족해서 그래. 생각을 한번 바꿔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지적으로 내 생각과 사고를 바꿔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실상은 불행과 우울의 늪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속에 초월적인 그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깊은 어둠과 절망까지 내려갔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회복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는 오므리를 이어서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재건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의 멸망은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신 그 후에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가족에 대해 그 모든 이을 씨를 모두 제거하겠다는 아주 끔찍한 저주죠. 그런데 아합은 이러한 저주를 알면서도 가나안의 상징인 그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 영적인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합의 통치 기간은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7장을 보시면요,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 심각한 가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폭풍의 신 바알과 대지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들은 자해와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기우제를 쉴 새 없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기우제를 지내도 비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준비된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가멜산에서 대결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18장이 그 유명한 가멜산 대첩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은 난잡한 그 행위와 자해를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러분,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자신을 응원해 줄 그 한 사람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을 때 백성 중 어느 한 사람도 이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지 않았죠.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절규합니다. 18장 2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그는 자신 외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절대적인 그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해서 절박한 그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재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한 작은 그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왔고, 여러분,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부어지며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사건의 이후로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힐 거야. 두 눈으로 봤잖아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두 눈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는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가 너무 깊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합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황급히 피난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사환을 대동해서 나귀를 타고 광야로 가로질러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여러분 위에 있었는데요, 정말 최남단 브엘세바까지로 갔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의 가장 끝자락 그 도시까지 단숨에 내려왔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여정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엘리야는 함께하는 그 종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홀로 하루길을 더 걸어서 더 깊은 그 광야로 고독한 길을 들어갑니다. 엄청난 강행군이었습니다. 심지어 광야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입니다. 언제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적인 땅이었죠. 그때 엘리야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있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서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 없어요. 나의 목숨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요 전날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초인적인 그 능력을 보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는 죽고 싶은 만큼 깊은 수렁과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지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서적인 요인. 갑자기 누군가가 예상치도 못하게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정말 지친 상태였어요.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신체적으로 그는 너무 지쳤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였고 탈진된 상태였어요. 이미 그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그 대결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서 북쪽에서 유다의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왔던 거예요. 약 160km 가량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는 홀로 사환을 두고 또다시 홀로 온종일 그 뜨거운 땡볕을 홀로 외롭게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고독하고 힘든 여정에서 그가 음식을 먹었다거나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극한의 피로에 그가 시달려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과로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한한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죠. 세 번째는 실패 컴플렉스에 그가 빠졌던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을 조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더 나은 거 없어요, 더 나은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자기 비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죠. 이런 거예요. 주님, 저 정말 할 만큼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쏟아내 보았고 다 해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크게 성공한 것 같았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리고요, 저 때문에 주님의 사역도 실패했어요. 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그만둘게요. 제가 이제껏 한 일 다 허사였으니 이제 제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감당할 때나 여러분,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그 느낌으로 지금 수렁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왜곡하냐면 낙심한 그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도외시하고 있어요. 그때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부정적인 그것에 초점을 너무 맞춘 나머지
갈멜산에서 이겼던 그 엄청난 승리,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충만한 역사, 그 승리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요약하자면 그는 지금 철저한 패배의식과 자기 비하와 기한 그 기억들을 다 왜곡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신 것 같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탈진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이 로뎀 나무는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아주 작고 상대적으로 그늘을 얼마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예요. 시띠 나무도 있고 종려 나무도 있는데, 그런 나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은 그늘을 그렇게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땡볕, 이 로뎀 나무에 누웠다는 것은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그 위로의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엘리야의 코로 익숙한 냄새가 막 납니다. 또한 시띠 나무나 종려 나무보다도 더 큰 그늘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엘리야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불에 구운 떡을 먹으랍니다. 화덕처럼 달아오른 그 돌 위에 떡의 냄새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생명의 냄새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들고 온 그 물은 죽은 엘리야에게 생명수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진지하게 영적인 상담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절망했느냐? 너 왜 죽으려 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꾸짖거나 실패자라고 부르거나 돌아가서 다시 일하라고도 여러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신 후에 절망한 엘리야를 그대로 먼저 받아주셨던 겁니다. 그저 떡과 물을 내밀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내어서 가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아이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가 말했던 말은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가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죽을 용기로 살아. 그런 생각할 용기로 다른 걸 해라. 야, 너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안 좋은 생각할 에너지로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위로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위로하는 것,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그저 판단하고 그저 답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사람 듣는 사람은 자신도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종에게 먼저 먹고 마실 것과 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사랑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그 가련한 종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잠을 주시고 가장 단순한 먹을 음식과 사랑을 주시며 먼저 그를 위로해 주신 것이지요.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사랑한 자녀를 품어주며 어루만져주는 것처럼요. 엘리야는 잠과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해서 40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요. 그 호렙산 산 속에 있는 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 얘기했을 때요, 엘리야가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엘리야 변하지 않았었어요. 그는 잠도 잤고요, 음식도 먹었고요, 물도 마셨고요, 40일 동안 여행도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뭔가 마법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회복을 해도 그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그 아주 깊은 상처가 깊은 것이라면 다시 상처가 벌어져서 아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다가도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낙심에 빠져서 선지자로서 자신이 실패했다는 그 자괴감과
자신의 그 불쌍한 처지를 또 한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엘리야 앞에 이렇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너무나도 강한 바람 속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 속에서 계시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계시하셨지만 지금 너덜너덜해진 그 인생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ESV나 NIV 성경에서는 낮은 속삭임 혹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온유한 속삭임으로 먼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바알에게 무릎을 치하는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엘리사를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슬프고 뭔가 고뇌하고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그 인생을 보시면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이끄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군분투와 치열한 내적 갈등을 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참된 평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 고군분투하고 치열한 내적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 소통을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실패하는 모습일까요? 실패자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없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것이 평안입니까? 사업에 승승장구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무런 소리 없이 조용하게만 지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진짜 우리 삶의 평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바하사 왕조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왕실의 가족과 친지가 철저하게 쓰러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받기만 하였고 살아있던 당시에는 그 비극적인 예언의 결말을 그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모반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는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반역을 해서 여러분, 그때 온 가족이 멸망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하사는 죽기 전까지 24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그저 물려주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냥 길사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묻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 아무런 잡음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온하기만 하면 진짜 여러분 그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엘리야처럼 매일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말리고 또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요. 우리는 그 가운데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포기한다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의 삶과 그 열매의 삶과 생명의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 그 인생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깊은 그 절망과 고독으로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그 지도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깊은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넣어준 그 말씀 그저 성실하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여러분 파멸과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그 심판의 메시지는 즉시 성취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부메랑처럼 날아오게 되어 그는 백성들로부터 온갖 치욕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 때문에 그의 삶에는 그 치욕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자신의 말씀 선포 사역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성령에 이끄시는 그 삶을 살다가 그 고군분투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 자신의 그 사역과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잠깐 중단하려고 했을 때도 성령이 그를 반대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중단하면 더 큰 고통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그 불고문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백성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기와 절망의 그 순간에 자신의 소명을 받을 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뜻밖에도 예레미야가 다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서는 분명히 확신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감을 보였는데 이어지는 자기를 향한 그 단락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즉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같이 경건한 그 하나님의 사람도 내적으로 고양되는 그 순간에 또다시 침체의 시간으로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탄원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후에 회복되었던 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실패한 사명자들일까요?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 더 심히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나누기를 포기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섬기기를 포기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고, 나눌 수 없는 자인데 나누려고 하니 그게 참 힘든 것이고, 섬기지 못하는 자인데 섬기려고 하니 여러분 그게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지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고군분투하고 내적 갈등으로 때론 절망까지 빠지는 이 수고한 인생을 향해서 세상은 바라봅니다. 실패한 인생이야, 어리석은 모습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성령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사실 그거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매몰차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엘리야처럼 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악의 중심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말했죠.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나도 홀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규는 골고다 위에,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소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크게 맺힌 소리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분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여러분, 그분은 세상 앞에서, 죄 앞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싸우시며 고뇌하시며 끝까지 절규하시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부족한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사흘 후에 무덤이라는 그 깊은 동굴에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초월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두 부어주셔서 주님처럼 세상 속에서 날마다 고뇌하며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인생을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날마다 찢어지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깊은 절망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섬세한 위로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망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요, 그냥 거기서 맴돌도록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다시 추슬려서요, 그를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처음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전보다 더 큰 사명. 그 뼈를 깎는 고통 이후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더 복된 사역을 사랑하는 종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각각 그들의 역할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솔직히 더 머리 아픈 또 다른 깊은 새로운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고군분투하는 그 종을 치료하시고 섬세하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기 전에 이 시를 하나 보길 원합니다. 도종환이라는 분이, 시인이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그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아등바등할 수밖에 없고 몸소리치며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이끄심과 그 생명에 이끄시는 그 삶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부족한 그들을 통하여서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부흥은 흔들릴 때 나타납니다. 요동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고뇌를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를 보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움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잠잠히 고민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런 고뇌와 영적인 그런 흔들림 없이는요, 우리가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흔들리십니다. 요동치게 하십니다. 내적인 고뇌가 생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가 더 든든해져서 더 많은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고뇌하고 절규하고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쓰러져도요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동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엘리야를 그 깊은 절망의 동굴 속에서 건지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헤엄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동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